많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마태복음의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팔복으로 알려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토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가 되는데 토라에서 매우 중요한 십계명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아예 안 부르면 되겠죠. 아예 안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하늘, 천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직접 위해를 가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워낙 다양한 유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들어보셨던 에세네파, 사두개인, 열심당원, 바리새파. 이게 워낙 제가 이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정말 거의 우리 한국 개신교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자기들이 진짜 유대교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좀 특이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다. 여러 가지 난립하고 있는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토라를 중시하면서 열심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분류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참 유대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팽팽한 이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요,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유대 전쟁입니다. 이 로마 유대 전쟁에서 이 모든 유대 분파들이 하나로 연합을 해서 로마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고 성전은 완전히 전수돼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 하나 살아남는 유대 분파 혹시 성도님들 맞춰보시겠습니까? 다 없어지고요. 하나 남습니다. 바리새파. 네, 맞습니다. 바리새파가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탈무드라든지 랍비라든지 그 이후에 모든 유대 전통은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이제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이때부터 이제 다른 유대 분파를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교의 공격이라고 하는 악랄한 공격 속에서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처럼 물리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신학적으로 논박하는 신학적 그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트로 진행이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논박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상준 선생님 아들인 최영근 선생님 아들인 상준이랑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근데 요새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려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하지? 제가 잘 몰라갖고 대답을 못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시험적으로 이렇게 재혼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하겠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바리새파는 참된 성전이 무너졌고, 그 메시아가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는 성전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했던 일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토라,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레위기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발하셔 보시겠습니까? 저부터가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만큼 이 토라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토라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교를 논박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는요. 토라를 이제 토라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을 회복할 이다.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성전이 복구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명기 말씀, 토라의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또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제단이라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사의 집례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얘네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역사관이 있는데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 근거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얘기는 열왕기 3, 열왕기 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그 인신 제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막 무시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분석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부유해지기는커녕 저주의 증거인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무나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치명적인 해석이었죠.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비판의 답을 해내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비판이 하나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내 배경이 유대인이에요. 난 유대교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공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왜 예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5장부터 7장 첫 번째 설교죠. 산상수훈.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선교 설교.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장에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 설교. 18장에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천국 윤리 설교. 24장에서 25장에는 종말의 천국 재림 설교. 이렇게 5편.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이 마치는 부분이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표현하고 11장 1절 10장 설교 마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종말 재림 설교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안 찾아보셔도 되겠어요? 네, 저 믿으시죠? 다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5편, 왜 5편일까요? 왜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을까요? 모세 오경이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설교 5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신학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8가지 복을 선언하는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요, 이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4가지로 구분을 하죠. 율법서 대표적인 책 혹시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예, 레위기, 창세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 예, 열왕기상이 막 나오네요. 성문서,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구분이 달라요. 오경은 똑같습니다. 토라. 그런데 느비임과 케투빔이 있습니다. 느비임은요 예언서고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3가지로 분류해요. 그래서 역사서가 없죠. 열왕기는 느비임, 예언서로 분류되고 역대기는 케투빔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라, 느빔, 케투빔의 앞자를 따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타나크가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타나크, 성경, 토라, 느빔, 케투빔,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율법과 예언,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토라와 느비임을 응하게 하려 온 사람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구약을 인용을 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토라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 있는 내용이죠. 레위기 계명에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기만 해도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이다. 너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다. 토라에서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이 말씀은요, 토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나 예수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내가 완성하는 거야. 나는 구약을 완성하는 이야. 그런데 이 구약을 완성하는 이 산상수훈은 2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첫 번째, 신학을 조금 공부한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이 편견을 버리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의가 그리고 행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포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로 당혹하게 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는 당혹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 당혹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막다른 길은요,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지 실제의 말씀은 아니다.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게 되거나, 두 번째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위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당혹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길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이 당혹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고 산상수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과제는요, 무엇이냐면 토라에 의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에 대하여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바리새파와 그리스도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함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팔복부터 보시면요, 팔복은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능동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주어인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생략하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능동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천국이다.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그 복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팔복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샌드위치 구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설명하셨던 샌드위치 구조,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5장 중반부부터 이어지는 너희는 토라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이다 라는 구조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지만요, 짧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취되시옵소서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아빠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동시에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맺음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이죠.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화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언약 맺으심이다. 제가 이 문장 완성하고 무릎팍을 탁 치면서 유레카를 외쳤는데 저만 신기한 거 봅니다. 저는 진짜 놀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유레카를 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존재 있죠. 여기 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엇으로 성립될까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성립됩니다. 저는 제다미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다미가 태어나고 나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의 혼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저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언약이라는 관계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정의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8절 말씀 보시죠.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다. 이제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보세요. 글씨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의 아버지, 너의 주인. 예.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다. 존재됨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의 존재가 이것보다 귀하다. 우리의 존재가 귀해지려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의 존재가 참 귀하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먹으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라는 간구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의 존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시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23절 시작. 24절. 24절. 아멘. 목이 아파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희 물욕을 버려라. 그러면 이게 물욕을 버려라라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쟤는 왜 이렇게 목사님 무력이 많아, 저 사람은 강문대 무력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율법으로 해석하면 남한테 쏩니다. 근데 존재로 해석하면요, 이게 내 얘기가 돼요, 갑자기. 보세요. 여기에 두 신이 있습니다. 한 신의 이름은요, 물질, 만몬입니다. 너의 주인이 만몬이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에 우리가 왜 끌릴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돈 왜 좋아하지? 돈이 많으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이 생깁니다. 내 의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드라마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죠. 드라마 이름 뭐였죠? 더글로리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봐봐, 내가 돈 몇 푼으로 제 하늘이 됐어. 휴가, 자기 대사 써주고, 자기 대본 써주고, 야, 너 잘했으니까 휴가 줄게 이러면서 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동이 받아갖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줄게. 돈을 근데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은요, 결핍입니다. 이 결핍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꾸 설교가 딜레이가 되는데, 필멸자의 고통, 즉 죽음의 고통은 우리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 가지는 것을 싫어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안 믿는 이유가 이게 많아요. 교회 다니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가기가 싫다.
산상수훈에만 봐도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너의 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신이냐? 돈은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권력과 자유를 줄게. 그러면 너의 존재의 근원의 결핍을 잊을 수가 있어. 그것은 곧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필멸자고요. 필멸자는 필연적인 고통을 겪고, 만몬은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저 좁은 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협착한 길에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만몬의 손에 들려진 수많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없습니다. 그는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태어나 몫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는 율법과 성전을 멸시하더니 벌을 받아서 낮은 곳 비천한 곳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니 결국 벌을 받아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런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니다. 율법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된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율법과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더 낮아져서 죽음의 굴, 무덤에 갇히시기까지, 스올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울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만몬에 끌릴 수밖에 없는 네가 거기에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토라의 참된 의미의 성취이다. 토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구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얻기 위하여, 즉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토라의 참된 목적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포도나무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열매로 표현되는 이 행위는 너희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언제나 행위나 소유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맺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포도나무이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주지 않으려고 해도 나그네가 우리로 인해서 누리게 됩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존재가 행위에 앞섭니다. 우리가 확인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가, 그 하나뿐입니다. 세상은 예수께 접붙임 바 된 우리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과의 내밀한 언약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복을 주시는 토라에 기시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쫓아 결국 무너져 내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리스도 반석에 우리의 존재의 집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천국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